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독 말씀을 가지고 가부의 두 넵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시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 어떤 모습이냐? 우월의식, 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다른 사람은 내가 낫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약자의 가산을 삼키지 말라. 정말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사람 특징이 뭐죠? 강자한테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사람 앞에만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는 가부의 두 넵돈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참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헌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쳐다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 그 다음 뭐 양, 그 다음 뭐 염소, 비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죠? 곡식 가루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여유롭고 그런 상황에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강야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할 때 다윗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과 지금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따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조금 조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헌금은 풍족한 중에서 조금 헌금을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액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가부는요, 오늘 이 짧은 4절 안에, 4절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느냐? 이들의 헌금을 보면서
우리의 헌금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11조 얘기 들었기 때문에 11조 헌금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교회 헌금이 11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성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를 생각해서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그 감동 따라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구약에 하나님이 새 절기 그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새 절기를 어떻게 지금 적용합니까? 부활주의, 맥주 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그럼 이때는 내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 분량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명계약을 맺.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헌금해야 될 걸 압니다. 어느 정도 잘하느냐?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산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 할 거를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서 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가부의 두 넷돈을 보면서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헌금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분 따라서 또 상태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이명 계약 속에 나는 헌금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넷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다 했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헌금과 가난한 가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요, 기중품을 관리하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가운데 이 헌금함을 모아놓은 금방이 있습니다. 이 금방이라는 방 안에 헌금통이 몇 개 있냐? 13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헌금함은 그 1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방이라는 이 방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관하고 있는 방 가까이에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신 겁니다. 많은 종류의 헌금이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많은 종류의 헌금이 유대인들도 종류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냐? 용도와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헌금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이 가부의 두 넷돈에 대해서 동전이니까 그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헌금하는 그 원래 모습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요,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러면요
좀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에 이 헌금함이 쭉 지나가는데 어떤 데는 쟁반을 돌려요. 쟁반을 돌리니까 이게 뭐죠? 쟁반 안에 이미 헌금했는 그 헌금 그 액수가 다 보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그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니까 헌금 넣는 그게 저 인도네시아 전에 순바 보니까 이게 바구니인데 보니까요 다 보여. 얼마 하는지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헌금하는 것처럼 액수가 보이니까 자기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액수를 늘릴 수 여러 가지를 계산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릴 때와 그냥 뒤에 저 헌금함 놔둘 때와 헌금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만큼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두 냅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다. 이러면요 이 두 냅돈은 거의 몇천 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냅돈이 이 가난한 가부한테는 뭐지요? 그날 살아야 될 생활비라 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느 부분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왔냐면요.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 헌금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탁 시선이 그 말로서 말이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늘 이 가부와 부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중심으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 앞에 한 부자들의 헌금입니다. 일단 부자들의 헌금은요 가난한 가부보다는 많이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두 냅돈보다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일단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풍족한 재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어떤 느낌입니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부자들의 헌금. 제가 전에 있었던 예원에서 보니까요. 뭐 그분들이 평상시 헌금 생활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해외 캠프를 선교를 인도하는 캠프가 LA 캠프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제가 LA 캠프를 갔는데 그때가 딱 어떤 시점이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교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해외 캠프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대교구를 맡고 있는 거기에 뭐 교구 안에 소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소교구 안에도
한 소극 교구에 장로님이 여러 분 있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데냐? 덩촌이에요, 덩촌. 무슨 말이죠? 교회하고 제일 가까운 데다 보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제일 많아.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제 성교 가는데 성교비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교비를 많이 낸 거예요. 많이 제한해 줬어요.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고 많이.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이 본인들도 해야 되겠는데 앞에 이 깃발 든 사람이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장로님이 똑같은 금액을 내가 그때 눈치를 챘어요. 앞에 있는 분이 얼마 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적게 했으면 자기도 적게 할 긴데, 앞에 있는 분은 담당 중직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분은 담당 중직자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은 담당 중직자도 아닌데, 장로라는 것 때문에, 처음 했는 이분은 자원에서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은, 제가 느낄 때 어떤 느낌이냐. 성교가 너무 귀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게냐. 자기 생에 성경을 처음 했는 느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성교 헌금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직자 장로님은 고민을 엄청 한 거지. 그래가 이렇게 같은 금을. 그 이후에 내가 보니까 이분이 절대 그 금액을 할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를 두고 짠돌이에 짠돌이. 여러분 짠돌이 장로님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차이가 나냐? 중요한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짠돌이 장로님들은 언제든지 교회 재정으로 하답니다. 그런데 짠돌이 아닌 분들은 특징이 뭐죠?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우리가 각자 하면 되지. 이게 다릅니다. 교회 재정 가지고 더 중요한 데 쓰고 이거는 우리 각자 알아서 하자. 근데 이제 중직자 장로님이 짠돌이니까 뭐든지 이거 교회 재정 교회 재정으로 하자는 그거는 결국 뭐죠? 아무래도 내가 헌신하는 헌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나머지 성도들은 마음이 편하지만 그래서 마지 못했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결국 이 부자들의 헌금은 어떤 거냐?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헌금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 했다 이러면 와 이런 반응이죠. 근데 너무 헌금할 여력도 없고 너무 가난해.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헌금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와 이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하셨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 재정부가 있습니다. 그 재정부에 예를 들면 그 헌금 계수하는 또 입력하는 알바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 청년들이 그 청년에서 몇 명이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게 이제 헌금했는 걸 기록하는데 그러면 장로님 이름들 다 나오잖아요. 그 헌금하기 다 나와. 이 청년들이 한 달을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시험 들어가요. 왜 시험 넣냐?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장로님 너무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안 해. 근데 헌금을 했는데 금액이 또 너무 적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장로님의 생각과 머릿속에는 한 달에 본인이 해야 될 헌금 그 액수를 어떻게 해요? 나눈 거예요. 본인 이름이 드러나는데 찬조하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헌금할 때는 헌금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왜요? 그쪽으로 다 썼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줄 압니까? 아무래도 좀 내 자신에 대한 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지금 여백을 주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헌금. 그래서 제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때로는 헌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특별 헌금처럼 이렇게 많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도록. 그렇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했는 그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한 가부의 헌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넷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가난한 가부의 헌금입니다. 일단 부자들의 헌금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었습니다. 액수가. 근데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도대체 어떤 감동이 왔길래, 어떤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헌금을 좀 조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청지기 의식의 헌금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헌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주신 것.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헌금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냐? 성령 감동에 순종한 헌금입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교회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 인터넷 생방할 때 그 밑에 오른쪽에 뭐가 나오느냐면 헌금 계좌가 나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그 헌금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지금 성도들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적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적을 두고 있는데,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예배도 그냥 뭐 드릴까 말까 이랬는데, 그 말고 내가 실제 내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 그럼 이럴 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을 때는요,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중요한 물질을 가지고 11조로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뭡니까? 레위 지파, 대제사장, 대사장,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하도록.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배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고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영적인 중요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적을 두고 있는데 11조를 따로 할 수 있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그거나 똑같아요. 근데 교회 당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굳이 적을 두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에다가 11조 하고 싶고 이 교회에다가 뭔가 헌금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어요. 다시 말해 뭐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요?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다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 나는 적은 다른 데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다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녀들이. 그럴 때는 어떤 마음에 적어도 그런 이유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의 2조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적을 두고 있는 교회 하고 얘기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뭐지요? 반틈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헌금에 대한 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의외로 헌금에 대해서 그냥 막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조명을 해보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의 특징이 뭡니까? 청지기의식. 하나님 주신 것. 그 다음 뭐죠? 성령 감동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가 뭐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다. 이거 드리고 나면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부의 두 냇돈 속에 담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한 줄 압니까? 혹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 헌금에 대해서 혹시 성도들 마음에 뭔가 푸시하는 느낌처럼 전달되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주간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내가 뭔가 헌금에 대해서 푸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그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했어요. 왜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헌금관이 사실적으로 재정립이 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부의 두 냅돈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헌금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부자들처럼 헌금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정도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요, 헌금만 하면 된다는 생각, 다른 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 담고 하는 이런 거를 가서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 늘 얘기하는 게 제일 억울한 세대가 뭐냐? 본인은 시어머니 눈치 보다가 이제 며느리가 생겼는데 자기 세대는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는 세대라. 내가 웃으면서 과연 그럴까? 그때 그 시어머니 눈치 볼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안 봤을까? 우리가 느낄 때는 안 본 것처럼 느끼지만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김장한다 이러면 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압니까? 김장하지 말고 사 먹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 담는데 그 노동할 그 돈 줄 테니까 김장 담그지 말고. 지난 주간에 우리 큰 누나가 보니까 김장김치 다 벌써 다 먹고 김치를 새로 담았어. 새로 담아가지고 담을 때는 제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열 몇 포기를 했다. 열 몇 포기. 담을 때는 생각 안 했는데 담아놓고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난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먹으니까 맛있거든. 제가 신김치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김치 싫어한다는 거를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뒤늦게 김치를 보내왔어요.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치 보내왔는데 너무 맛있어. 제가 배추김치를 안 먹는데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큰 누나한테 이제 작은 누나 전화 뭐 고맙고 막 그 작은 누나가 하루 전만 해도 큰 누나 보고 막 잔소리했거든요. 몸 아프다고 하면서 열 몇 포기나 하고 막 아들 새끼들 줘봤자 아들들 막 일하다가 이 김치가 와서 먹어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도 덕을 보내.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줄 테니까 이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 이런저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특별히 봉사하고 하는 이거 그런 거 할 만큼 내가 헌금 다 할 테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람 사서
요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헌금만 하면 된다는, 다른 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 가부, 우리 천국 가서 이 가부가 어떤 중심으로 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감동이 왔길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한테 감동이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은 뻔하단 말이에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뭘 체험해야 됩니까? 미래의 책임지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료갑을 깨뜨린 이 향료갑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혼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의 장례하는 그 준비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교회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나의 형편과 처지는 뻔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왜 해필이면? 그래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 이 중요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